20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마지막 5번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가로가 되어 있어요.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 왜 가로가 쳐져 있을까? 이것을 먼저 알고 4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로가 쳐져 있냐면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또 군중들에게 가르쳐 줄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여기 들어가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 시절 그 신약성경 그 사본에는 이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에는 없지만 이 초대교회가 나중에 첨가한 것으로 보여요. 그럼 왜 초대교회가 감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왜 첨가를 했냐 이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습관적으로 온 거냐면 사실은 유대교에서부터 온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이 100% 나쁜 건 아니에요. 유대교 전통 중에 아주 나쁜 것들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지적한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린 후에 찬양으로 끝을 장식하는 것이 그게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니까 초대교회도 자연스럽게 이어받은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대개라는 뜻은 요컨대라고 할 수 있는데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해도 큰 잘못은 없어요. 의도적으로 생략해도 주기도문을 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때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 먼저 하잖아요. 주기도문은 감사기도가 없이 하나님에 관한 기본 조항을 매우 간단하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하여 초대교회 시절에 누구나 아쉽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광성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감히 영광성을 덧붙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의 그 신약성경 사본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사본에는 다 대개는 없어도 되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문구가 꼭 있어요. 우리는 이 나중에 붙이는 습관보다 기도 시작할 때 먼저 하세요. 먼저 기도의 폭문을 열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제가 천국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이 찢겨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저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해요. 그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먼저 감사부터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루 종일 이 세상 이 땅에 계실 때 병을 고치시며 봉사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설교하시고 저렇게 설교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재물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게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3년간 교육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고 나서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만화교회도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모르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행동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나쁜 말 못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교회를 소중히 여겨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교인이 되어가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믿음이 안 자란 사람들 보면 입에서 가시가 나와요. 비난, 비평, 불만. 그러나 믿음이 자란 사람들은 감사의 말만 해요. 찬양의 말만 해요. 사랑의 말만 해요. 용서의 말만 해요. 말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입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비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는지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요. 매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 헌금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덜 내고 교회 다닐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교인들은 그만큼 복을 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께 많이 바쳐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교인들은 선교비, 구제비 지출이 많아서 생활비도 부족한 경우가 있는 걸 저는 봐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 돈을 들고 입으로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나타내지 말아야 돼요. 신중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입으로 죄를 짓지 마시기 바라요. 감사와 칭찬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렇다고 자리에 앉혀놓으면 잘하는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남 까는 것만 잘해. 교인들은 묵묵히 교인들의 다리가 되어주고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입으로만 까는 게 아니라고요. 입으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우리 만화교인들은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계속되면 매일매일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쁘게 살면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잖아요. 우리 크리스천은 술로 위로를 받고 담배로 위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향한 감사가 기쁨으로 변화하여 사회 전체를 하나님 나라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환경은 우리를 항상 기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걱정 속에서 살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걱정이 넘치는 환경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신앙생활의 묘미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걱정이 넘치는 환경을 무너뜨리고 그러한 환경 위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확실히 보이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걱정을 하게 만드는 환경은 우리에게 걱정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걱정을 하게 만드는 환경으로 인하여 좌우되지 않는다. 자주 밀려오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환경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든다면 자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한 신앙인은 기도하게 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삶의 일부분이 될 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것이 자주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님을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서서히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은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단계가 되어서 항상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 속에 빠져서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만 살다가 하루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만화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단계는 우리 만화교회 교인들이 넘어가야 돼.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 보고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본을 당연히 지키는 우리 만화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단계에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니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없는 자들을 위하여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받기 원하는 곳에 위로하고 사랑받기 원하는 곳에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만화교회 교인들을 보면 누구나 다
저 사람은 정말 그렇지 않네.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나 저 사람하고는 진짜 근처에도 가기 싫어.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부터 경험하라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이 땅 어디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다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기를 바란다면,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기를 바란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나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주님을 끔찍이 사랑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그거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을 끔찍이 사랑했어요. 주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받드는 기본 자세를 잘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아브라함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은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은 제가 할 말이 많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아브라함은 지극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어요.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나의 주님을 섬기는 단계는 어느 정도인가?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먼저 예배드리잖아요. 먼저 제단을 쌓잖아요. 제단을 쌓는 게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도 해야 돼. 주님, 저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순수한 믿음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얼마나 잘 받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순수한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주세요.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순수한 사람인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고매한 인격을 가졌는가? 윤동주와 같이 사랑해 못하는가?
제가 윤동주를 직접 만나서 살았던 분 두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분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묵동에 살 때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윤동주하고 연희 전문, 그러니까 지금 연세대학교죠. 연희 전문학교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윤동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동주 얼마나 윤동주가 사랑이 많았으면 윤동주 생각할 때 이래요. 동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밭인지, 나는 그 좋은 밭인지, 내가 가시밭은 아닌지, 내가 돌밭은 아닌지, 내가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밭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가나안 여인과 같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옥합을 깼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여지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설명해 줬어요. 이게 엄청난 뜻이라는 것을 내가 설명해 줬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 보면 이런 복도 받아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여지리라. 이 여인이 뭘 했는데? 엄청난 일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 보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지. 정말 내게는 옥합을 깨고 주님께 나아가는 진실한 사람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세요.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211장입니다) 211장